이제 오늘로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마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이렇게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에 대한 그런 이게 어떻게 안 꺼지지? 이게 왜 이렇게 불이 들어오나? 어디가 있지? 어디 있는데? 잠깐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커버하는 줄 아시겠어요? 성경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읽기는 26장을 읽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1장까지를 우리가 오늘 커버합니다. 다 읽어오셨겠죠? 19장에서 21장, 31장까지 읽는 동안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말씀해달라고 그러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혹시 읽은 것 가운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것이 있었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읽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안 읽어서 생각이 안 나요? 솔직히 읽었는데 일주일 전에 읽어서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안 읽어서 생각이 안 나요? 그것도 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죠?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읽어오신 걸 물론 수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 정도면은 제가 오늘 낮에도 이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수요일날 오시는 정도면 거의 다 알아요. 읽거나 들었거나 다윗에 대한 일대기의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계셔요. 뭐 모르시는 게 아니야.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들으면 아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고, 그리고 주보에 이렇게 써드리잖아요. 이번 수요일 날은 19장부터 31장까지 많지도 않잖아. 요거 일주일 동안에 읽는데 뭐 하루 2장씩만 읽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하루 그냥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통 읽잖아요. 여기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뭐 하루에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다, 그런 분은 전혀 있을 수가 없지. 그죠? 다 우리는 성경을 적어도 한 장 이상 2장 이렇게 읽는데, 첫째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같이 읽어야 되잖아요. 거의 매일 밥은 먹을 때 그래도 이거 성경도 안 보고 성경 전혀 오늘 안 읽고 밥만 먹으면 뭐라고? 밥통이란 말이에요. 식충? 식충까지는 내가 얘기하기는 그 밥통이지. 이건 밥만 누가 식충이라 그랬어. 아주 그분은 굉장히 그래, 식충이 더 좋겠다, 밥통보다는.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는 읽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느냐. 뭐 복음서부터 읽느냐, 뭐 구약 창세기로부터 읽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얘기에서는 읽는데 어차피 성경을 읽을 거라면, 또는 성경을 못 읽지만 그러나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지, 그리고 최소한의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물론 성경 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뭐 이럴 때 뭐 어디서부터 읽어라, 어떻게 읽어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도 좋은 게 있고 이렇게도 좋은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제시되어지고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성경을 우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교회에서 읽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새벽에 우리가 성경을 어느 교회나 거의 새벽에는 본문을 쭉 읽어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제가 할 때는 사무엘 하를 읽고 있어. 부목사님들이 할 때에는 시편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맞춰서 읽어가는 거죠. 아, 오늘 사무엘하 20장이냐? 오늘 시편 50편이냐? 그러면 그 전날 읽고 이거를 와서 보는 게 좋고, 오늘 같은 저녁이면 오늘 읽고 와서 보는 게 좋다고요. 듣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맞춰서 읽고, 특별히 우리는 수요일 날 저녁에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금 성경을 숲으로 보고 그 중에서 하나하나 띄엄띄엄 이렇게 보자. 그래서 성경을 지금 쭉 창세기로부터 지금 쭉 말하자면 통독하는 것처럼 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야 돼. 그리고도 내가 더 읽을 시간이 있고 더 읽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경 읽는 스케줄을 가지고 창세기로부터 읽든지 복음서부터 읽든지 뭐 어떻게 읽든지 그거를 이제 나머지 내가 여력이 있는 분량을 이거를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대로 성경을 그냥 읽어. 뭐 성경 프로그램에서 뭐 하는 게 좋다. 무슨 뭐 거기 가서 뭐 공부를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그걸 해가요 갈 거면 모르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지금 나 읽어가던 게 지금 뭐 전도서 읽고 있으니까 난 전도서 그냥 계속 읽는 거야. 그냥 전도서 읽고 이거는 그냥 와서 듣기만 해.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공부를 잘할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육과를 나가고 있어. 육과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읽은 육과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복습도 육과를 하고 이래야 그러면서 시간이 남을 때 소설책도 읽고 뭐 다른 책을 읽어야 이 학습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이 육과 공부할 때 펴놓고 그냥 읽고 끝. 그리고 나는 나머지 시간 그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여기다가 사실은 조금 더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일날 낮이나 오후에 주보에 성경이 나오잖아, 본문이. 그걸 미리 이렇게 고지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조금 일찍 와야 돼요. 그 주보가 다 왜 주보를 만드냐고, 뭐 여기다 자막 다 띄워주고 찬송가 안 가져와도 성경 안 가져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또 스마트폰 앱 열면 거기서 다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뭐 성경 안 들고 와도 찬송가 안 들고 와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보를 그냥 괜히 겉멋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거 만들어줄 때는 딴 거는 못하더라도 거기 오늘의 성경 본문이 무엇이고 제목은 왜 이렇게 붙여 있을까, 이거를 한 번쯤 내가 스크린을 하고 그리고 워밍업을 한 상태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거 하고, 그냥 오늘 성경 찾읍시다. 너 어디 있는지도 몰라. 성경 다 읽을 때까지 왔다 갔다만 하고.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런 고민도 안 해. 뭐 찾는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여기 다 뜨잖아. 그러니까 다 찾아주니까 그냥 시선만 고정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찾지 않고 시선 고정한 저기 떠 있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이 눈을 통해서 내 마음과 기억 속에 기억이 될까? 그냥 지나간다고. 그냥 지나가. 이걸 뭘 찾아보는 연습이라도 했어야 고민이 돼서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떠주면 뜨고 사라지면 사라지고 이러는 게 얼마나 여기 남겠어요. 여기 얼마나 남고 여기 남겠냐. 이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취약한 거야. 사실은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새로 예배당을 짓는다 이렇게 될 때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 어떻게 해야지?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스크린으로 딱 그냥 해놓는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영상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뭐 아주 그냥 파노라마 뷰처럼 그냥 쫙 깔아놓는 교회들도 있더라고. 그 십자가는 없거나 저 구석에 가 있거나. 그리고 교인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거 보거나 아니면 스마트폰만 보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냥 뭐 이렇게 양쪽에다가 걸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 이 강단 부분을 어떻게, 그래도 여기에 뭔가 우리의 상징적인 무엇이 와야 될 텐데. 그래서 고민인 거야. 이 둘을 어떻게, 그렇다고 막 스크린을 하나 내려왔다가 또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요즘엔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건데. 아무튼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성경을, 그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읽고 와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읽고 와도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우리의 고민은 읽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나 그분도 읽고 와야 되고
기억하는 분도 젊은 세대도 읽어야 돼. 기억해서 읽어서 기억나는 세대는 기억이 되니까 읽어야 되고, 기억이 안 나는 세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읽어야 돼. 기억이 안 난다고 읽어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걸 뭐하러 읽어. 그리고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양반은 읽어서 1시간 전에 읽은 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5분 전에 읽고 와야 돼, 사실은. 네?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읽어야 돼. 그 다 빠져나가고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도요, 내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왜 주냐고. 밑에 다 구멍 뚫어가지고 시루에 물이 줄줄줄줄줄 다 뛰어내려가는데 그렇게 물 줄 걸 뭐하러 물을 줘. 맨날 같이 물을 뭐하러 주냐고. 아니면 그냥 수경 재배하듯이 밑에다가 뭘 뿌리가 내리도록 그냥 뭐 바가지를 갖다 놓고서는, 그리고 물 한번 쫙 주고 나면 일주일 안 주게끔 하든지 하지.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고 밑에 있는 물 갖다가 버리고, 콩나물 시루는 말이지 구멍이 다 뚫어진 데다가 콩만 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놈이 자라잖아. 다 나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필요한 거는 먹고, 거기서 콩에서 싹이 나가지고 콩나물이 자꾸 이렇게 기어 올라오잖아. 우리 어렸을 때 콩나물 길러 먹을 때 보면 신기하잖아. 물 다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무슨 비료를 줘요. 거기다가 무슨 토양을 갖다 줘서 뿌리가 내리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물만 주는 거야. 그리고 덮어놓고 물 주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콩나물이 자라서 뭐 명절이 오거나 무슨 뭐 설날이 오거나 그러면 그는 뽑아가지고 말이야, 뭐 만두도 빚을 수 있고 콩나물도 하고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기억 하나도 안 난 것 같아도 이렇게 넣어놓으면 적어도 내가 기억을 끄집어내진 못해도 밖에서 뭔가 얘기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딱 반응을 보인다고. 응, 그래, 맞아, 그랬어. 이거 하고 아무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고 오셔야 돼요. 읽고 와야 돼.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다? 일단은 읽어야 돼. 어디 거꾸로 읽든 바로 읽든 읽어야 되고, 두 번째, 기왕 읽을 거라면 교회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말씀이 전해지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게 좋고, 그리고 여러 개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 스케줄에 맞춰서 내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데, 혼자만 계속 읽고 있다, 이거는 따로 노는 거란 말이에요. 헛다리 짚고 따로 노는 거야. 그냥 그건 그것대로 가고 여기는 교회는 교회대로. 또 하나는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예습을 말하는데 미리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복습하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고, 시편 1편을 읽으면 꼭 2편으로 가고 3편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시편을 내가 읽고 왔는데 설교를 듣거나 강해를 들었다. 그러면 가서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읽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학습 효과의 예습과 복습이라는 게 여기 본 강의가 있지만 이 앞에 딱 감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복습 안 하고 예습만 해와도 좋을 수 있지만, 또 예습 안 하고 복습만 해도 좋을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예습을 하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듣자마자 딱 복습을, 이게 한 달 뒤에 복습하는 것보다 일주일 뒤에 하는 게 더 좋고, 일주일 뒤에 하는 것보다 하루 뒤에 하면 더 좋고, 하루 뒤에 하는 것보다 금방 듣고 1시간 강의를 듣고 틈만 있으면 금방 그걸 다시 서머라이즈하고 다시 그거를 리뷰하는 게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 숙제라는 걸 선생님들이 내준단 말이에요. 숙제. 이거 일주일 뒤에 숙제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날 숙제 해가지고 가야 될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공부 끝나고 와서 집에 오든지 도서관에 있든지 방과 후에 숙제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 배운 거를 공식도 적용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해서 뭘 써오라든지 뭘 풀어오라든지, 그 문제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그 문제 몇 개가 그거 가르친 과목에 적용하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이 숙제 해가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교회는 숙제가 없어. 근데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 뭐냐? 복습이야, 복습. 설교를 들은 거를 그냥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읽었던 거 하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의미하면서 설교를 기억하면서 음미하면서 읽는다. 이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은 잘 가르쳐야지,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가 삐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교인들에게 주입시켜가지고 교인들이 그대로 가면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아주 골치 아픈 거야.
철석같이 믿고 앉았는데 성경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닌데 엉뚱한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앉은 게 그거 딱 거기 세뇌가 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게 무슨 뭐 악령이 사로잡혀서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영적인 걸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세뇌와 그런 학습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서 탈피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숙제하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어때요? 이거 복습 별로 할 시간 없어. 애들이 학교 갔다가 가방 뒷배 펴놓고 그다음에 학원 스케줄에 맞추는 거야.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그래. 학교 공부는 그럴 거야. 그러니까 배나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복습도 안 하고 예습도 별로 안 하고 이건 그냥 가서 학교 가서 그냥 듣는 거고 딴 거는 지꺼 가지고 딴 거 하고 있는 거야. 이 시간에 뭐 딴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하면 그 숙제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게 뭐 세상 공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면 무슨 성경 공부 특별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얼마나 성경 공부를 잘하는데 쫓아다니는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를 수요일 날쯤만 오고 새벽쯤 오고 그래서 미리 읽고 오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목사님은 이렇게 저 양반은 저렇게 이야기하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면서 읽고 그 똑같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두 번 앞뒤로 읽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한 번 읽고 듣고 이해를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한 번 기억하고 확증하면서 읽고 이러면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제가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전에 사실 낮에는 더 많은 얘기를 했어요. 더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후에 오는 분들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낮밤보다 밤반이 우수하다고 그러잖아. 그지? 이건 절대로 낮에 오는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밤에 오는 분들이 조희철 권사님 맨날 낮에 오셨는데 오늘 운동 때문에 밤에 왔는데 이게 탈로 났네. 조 권사님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십시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19장으로부터 31장까지를 낱낱이 다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못해도 성경을 읽는 것을 제가 새벽에도 그러고 뭐 수요일 날도 그러고 틈 있을 때마다 이게 조금씩 얘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이해해 두면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서 19장에서 31장까지 낱낱이 다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31장 하나만 얘기하고 말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배운 걸 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나머지 혼자서 19장에서 30장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낮 시간에는 이 얘기를 더 많이 했지만 밤 시간에는 척하면 여러분 삼천리니까 요쯤 하고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자, 이제 오늘 수요일 날 제목은 다윗의 시련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어요. 다윗의 시련.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만 지금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만 시련이 있지 않았어요. 그 앞부분에도 다윗의 시련이 많이 있었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 이제 사울과의 갈등에 주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시련이 생겼지만 오늘 이 다윗의 시련이 끝나버려요. 31장에서 모든 다윗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 요즘 말로 하면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 있잖아. 한 방에 너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다윗의 인생에서 그 한 방에 훅 가는 건 내가 잘못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뇌와 번민과 그리고 막 갈등과 많은 그냥 수렁 같았던 그냥 얼기설기 실타래처럼 꼬여있던 다윗의 인생의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단방에 해결이 됐다 이거야. 그 해결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막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나 이제 다 문제 없어 그러고 털털털 털고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사울이 죽는 거예요. 31장에 사울 왕이 죽어요. 사울 왕이 전사해. 근데 전사하는데 사울 왕만 죽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죽어요.
요나단과 그 형제들 사울 왕의 왕자들이 죽어요. 그 가운데도 특별히 요나단이 죽어요. 그러므로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람으로 보면 이거지만 사울 정권이 무너진 거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직계 왕자들이, 왕세자를 비롯한 왕자들이 다 죽음으로써 사울의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국이 무너진 거야. 그런데 왕국 자체가 무너진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왕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지는 아니하고, 그리고 곧이어 준비된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분이 다윗이다. 사울 왕이 죽음으로써, 사울 왕이 전사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는 상당히 비운의 그런 불행한 날이지만, 다윗에게는 한숨에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이제 다윗이 부상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온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사울이 죽은 건 다윗에게 그렇게 호기가 될 수 있지만 요나단이 죽은 건 너무나도 애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 나타나는 우정 가운데서, 야, 사람이 형제와 형제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우정을 이야기할 때, 뭐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냥 형제, 피를 나눈 형제나 뭐 특별한 이게 아니고, 야, 사람이 서로 그렇게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하고 목숨을 나눈 사이처럼 될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어떻게 뒤로 밀어놓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케이스로 다윗과 요나단을 꼽을 수 있어.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정말, 야, 진짜 이 두 사람은 진짜, 더군다나 이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정말 자기 마음을 다 열고, 다윗도 신의를 가지고 언약을 맺고, 이러는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나단이 죽어. 다윗으로는 한 팔이 떨어진 것 같을 수 있지. 그러나 요나단이 죽은 것도 사실 다윗에게 있어서는 한 팔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큰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이거는 다윗 중심의 야박한 생각이고 아주 인간의 야욕에 찬 생각일지 모르지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자고. 만일 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은 죽고 요나단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왕국이 금방 출현할까요? 어려워요. 다윗 왕국이 출현하기까지는 많은 전쟁이 또 있어야 될 거야. 이 요나단과의 전쟁이 생겨야 되고,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지파가 전투를 해서 어디가 하나 이겨야만 다윗 왕국이 나올 거예요. 또 하나, 그런 전쟁하지 아니하고 그냥 협상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윗이 말이지,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거 있잖아. 저 신라 시대에 아주 좋은 왕과 그리고 좋은 장수가 있어가지고 신라의 아주 역사를 빛내는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누구지? 김유신하고 김춘추 아니에요. 김춘추하고 김유신. 김춘추가 무슨 왕이지? 김춘추가 무슨 왕이에요? 선조왕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꿰뚫고 있으면서 내가 둘 중에 하나 얘기할 테니까 문무거나 무열이야. 그치? 김춘추가 누구예요? 문무야 무열이야? 에? 확실해? 인터넷 찾지 말고 지금 또 스마트폰 또 열으려고 그러지 말고. 무열왕이잖아. 무열왕이잖아. 그러니까 무열왕 김춘추와, 나중에 왕이 됐지만 김춘추와 김유신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당나라에도 대적하고 막강한 고구려에도 대항하고 이러면서
신라의 역사를 천년 왕국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는 두 사람이 의기투합한 것처럼 여기가 무열왕이 되고 요나단이 무열왕이 되고 다윗이 아주 맹렬한 장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도 통일 왕국이 올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윗은 벌써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놨다고. 다음 왕으로 찍어놓은 거야.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 이 사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둘이 그렇게 좋은 우정의 관계를 나누다가 자기들은 암만 그걸 안 깨트리려고 그래도 여기에 추종 세력들이 부닥치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도 결국은 말로가 서로 등을 지게 될지도 몰라. 그리고 요나단이 있음으로써 다윗에게 꼭 도움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애석하고 안 된 일이지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거나 이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끌어 갈 때에 모세가 살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모세가 없어지는 게 좋겠어? 말을 잘해야 돼. 어떤 게 좋겠어요? 에? 몰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야. 아니 모세의 경험, 모세가 돌아갈 때 병들어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힘이 없어 죽었어? 식사를 못해서 죽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 죽을 때 기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모세가 이게 120세, 나이가 120세지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모세는. 그리고 야 이건 모세 그냥 뒀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은밀히 부르잖아.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너 더 이상 신경 끊고 말이야. 너는 나하고 놀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쥐두새도 모르게 데려가신 거 아니에요. 모세 무덤도 없잖아. 만일 모세가 살아있어가지고 자문도 해주고 여호수아에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근데 인간 세상에서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아버지와 아들도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나중에 우리가 나중 얘기 나오지만 이제 다윗 왕의 왕권이 그냥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거 찬탈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요나단도 떠난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애석하고 다윗이 볼 때는 애석한 일이지만 그러나 다윗 왕국이 열어지는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야. 이건 특별한 책이야. 물론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책으로 봐야 돼요. 이건 달라. 특별한 책이야. 그러나 성경이 특별한 것 못지않게 똑같아.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책에도 나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를 게 있어? 똑같아. 그래서 성경에서 온갖 치졸한 얘기들과 인간적인 냄새가 풀풀 나는 이야기들이 많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매만져 가시느냐 이거 보는 거지. 성경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아브라함이니까 흠이 없을 사람일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냉혹하게 정리하시는 거야. 요나단이 나빠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전사한 것이 하나님 눈밖에 나서 전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전투에 거의 동시에 죽었는데 그럼 요나단도 하나님 눈밖에 나서 죽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 왜? 요나단의 그동안 행적이나 다윗과의 관계를 볼 때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이 충분히 왕국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나단을 그러니까 똑같은 전투에서 똑같은 동시에 죽었지만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은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른 거야. 자, 이게 이제 마지막 31장의 이야기인데 31장의 이야기가 오늘 19장으로부터 31장 가는 동안에 제일로 핵심은 31장이에요. 여기서는 사울 왕국이 어떻게 정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리된 것이 사무엘하 1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오는지 서서히 온 게 아니야. 서서히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말이에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야 언제 왕이 되는 거야? 왕 기름 부음 받은 건 벌써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이는 언제 어느 하수해버려 왕이 되냐? 이러고 기다림이 긴 것 같았지만 그래서 요지부동으로 이래가지고 무슨 세상에 변화가 오겠어? 뭐가 달라지겠어? 이랬는데 막상 오는 거는 순식간에 온다. 막상 오는 것은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그 다음에 여간해서 올 것 같지 않고 여간해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았는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확 부상을 한다. 이게 역사 아니겠어요? 물론 서서히 공든 탑을 만들어서 한층 한층 쌓아가면서 그렇게 쌓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이면 10분의 1씩 1년에 10분의 1씩 하나씩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인생의 일과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10년이면 10분의 1 동안 10년이 되지가 않아. 9년 동안 뜸들였어. 9년 동안 요거밖에 안 된 거야. 그런데 나머지 1년 동안에 이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꼭 10년을 10등분 해가지고 꼭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만 돼요? 꼭 10분의 1씩만 돼? 아니야. n분의 1만 가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여기서 여기 가는데 9년 걸린다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9년 안 걸려. 1년이면 될 수도 있어. 확 바뀌는 거야. 평지에서 자동차가 갈 때는 똑같은 동력을 가지고 똑같은 힘을 쓰면 똑같은 걸로 가요. 근데 내리막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고. 처음에 내려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속이 붙잖아. 그래서 맨 마지막 내려갈 때는 그냥 지금껏 내려온 것보다 훨씬 빨리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이제 시련이에요. 이게 시련이야. 시련의 날들이 너무 길고 뭐 진전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향상되는 것도 없고 개선도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손도 안 대고 코 풀어. 코를 풀면 이게 손을 대야 풀잖아. 손도 안 대고 코 푼 격이야.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다윗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뭘 하지를 않았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윗은 그냥 따로 놀았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엉뚱하게 딴 동네에 가가지고 딴짓하고 있었다고. 그게 나쁜 짓은 아니었지만 딴 거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냥 여기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이스라엘의 상황이. 19장에서 31장 읽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다고. 다윗이 골리앗 때려 죽이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상황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뭐 이제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잖아. 그리고 이 드라마도요. 이게 이리로 진행될수록 31장으로 가까이 올수록 얘기의 템포가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야. 상황이 그냥 여기서는 그냥 맨날 그렇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저 지지고 볶고 그냥 뭐 그렇고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가까이 오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6월 13일은 선거하고 14일은 저기 싱가포르에서 뭐 만나잖아. 우리가 한 주간만 더 있으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그렇게 북한도 왕래하고 편안하게 쉴 것 같아요? 아니면 더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죠? 어떤 예상을 해요? 어떨 것 같아? 선거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온지 뭐 여당이 더 완승을 거두어가지고 이젠 정말 적폐청산이 속도를 붙으면 우리 사회가 좋을 것 아니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안 돼 그리고 혹시 회담이라도 잘못돼가지고 야당 쪽에 조금 돼가지고 또 뭔가가 브레이크 걸릴 그런 원구성이 된다든지 뭐가 돼서 그렇게 되면 야 골치 아프거나 아니면 그게 더 좋거나 여러분 어떻게 감을 잡아보셔요? 저는 잘 모르겠어. 결과가 나와도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건가? 저렇게 되면 저게 좋은 건가? 회담했는데 뭐 별거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불행한 건가? 회담했는데 딱 끝났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됐으니까 그냥 그냥 다 철수하고 다 가고 다 하고 이제부터는 마음 놓고 교통하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걸까? 또 그렇게 되긴 할까?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오신 걸 전제로 하고 자 이제 제가 남은 시간에
막 나가는 거예요. 자, 19장에 가면은요. 19장에 가면 사울이 다윗을 막 미워해. 그래가지고 가장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니까 요나단이 말이에요. 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간언을 하는 거야. 아버지, 왜 내 친구 다윗을 미워합니까? 다윗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 걔가 마음이 삐뚤어졌습니까? 걔가 무능하기를 합니까? 걔가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아버지 왜 얘를 미워하세요? 어? 좀 아버지 좀 제발 좀 가까이 하라고. 이미 그때는 사울 왕이 다윗을 파직을 시켰어. 자기 측근으로 데리고 있다가 파직을 시켜가지고 해고해가지고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지금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걔 복직시키라고. 걔 사면해요. 복직시키라고. 그리고 아버지 곁에 가까이 두세요. 내가 보증해. 내가 보증하니까 아들 하나 있는 셈 치고 옆에다가 두고 다윗을 잘 활용하시라고. 나한테도 도움이 돼요. 이러고 간언을 해. 그래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듣고요. 사울 왕이 복직을 시켜. 다윗을 복직시킨다고.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원래 있던 직책을 줘. 원래 있던 직책이 뭔데? 뭐 했어요? 다윗이 어디로 출근하고 어디 근무했냐고 처음에. 이 쫓겨나가기 전에. 저 지역 사령관 했어요? 어디 저기 일군 사령관 하거나 뭐 이런 거 했어? 아니야. 청와대 경호 근무했다고. 그리고는 다윗 왕 측근으로 있으면서 딱 옆에 붙어 있으면서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악령이 작동하게 될 때에 심령 치료사 같은 역할을 했잖아. 은혜로운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다윗의 마음에 평정을 가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윗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군사적인 외적인 물리적인 보호자만이 아니라 여기 이거 다윗이 그런 다시 거기 복직해서 온 거야.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막 뒤죽박죽이잖아. 이랬다 뒤집어지잖아. 어? 조울증, 우울증, 그냥 계속 뭔가가 어두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조울증이 되어지게 되면 마음이 막 이랬다가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은. 사울 왕이 영적으로 보면 악령이 들린 거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지금 질환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내가 다윗을 해치지 않을 거야. 아들에게 약속을 하고 복직을 시켜서 와요.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켜. 그러니까 다윗을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나단만이 아니라 자기의 딸인 미갈도 자기 남편 사울을 다윗을 살려보내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추격조가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다윗의 침대에다가 뭘 갖다가 집어넣고 다윗이 잠자는 것처럼 불룩하게 만들어 놓고 이러고 시간을 질질 끌고 말이지. 뭐 문 열라고 그러는데 시간 끌고 어쩌고.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창문을 타고 도망치를 해가지고 가고 목숨을 건지고 그리고 사울은 추격에 실패를 해요. 그 얘기가 있어. 그래서 다윗은 그때 어디로 도망갑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 라마로 가요. 라마에도 특별히 나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그래서 우리가 라마 나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로 왜 가요? 거기 사무엘이 퇴임하고 은퇴하고 거기 가 있었거든. 거기서 뭐 요즘 뭐라 하면 수도원 아니면 신학교 뭐 이런 거 예언자 학교 이런 거 하고서는 거기서 이제 그러고 정치에 손 떼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리로 도망가요. 왜? 거기 사울이 그 감 못 잡겠어요? 이놈이 도망가면 사무엘하고 가까우니까 가겠다. 그러지만 거기는 사울이 마음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알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딴 것보다도 다윗도 나도 이제 이런 모든 정치나 이런 모든 거에서 난 떠나야 되겠다. 그리고 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나 은혜 받고 하나님께 나 뭐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 그래서 그리고 도망가는 얘기가 가. 거기 또 재밌는 얘기 있잖아. 그래서 그 정보 다 알고 사울이 부하들 추격조를 보내잖아. 체포조를 보내. 어떻게 했다고? 다 알잖아,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체포조가 가니까. 함흥차사 하죠? 함흥차사라는 거? 우리 역사에 있었던 함흥차사가 뭐예요? 함흥냉면 먹으러 가는 거? 함흥차사라는 거 있잖아.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번에 걸쳐서 추격전을 보냈는데 이놈들이 가기만 하면 오질 않아. 실종돼 버리고 아니면 거기서 안 오고 난 이제 퇴직했어요. 나는 이제 경호실 근무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다 널브러져 있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세상 걸 다 끊고 다윗 왕, 사울 왕도 무서워하지 않냐. 그러니까 막판에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직접 가는 거야. 사울이 직접. 그럼 내가 간다 이놈들. 근데 사울 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안 읽어왔잖아. 읽어오라니까 왜 안 읽어오냐고. 가가지고 사울도 무장해제가 되는 거야. 자기가 왜 거기 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지금 다윗 잡으러 왔는데 거기 보니까 다윗도 있고 지 부하들도 다 있는데 이놈들이 왜 오고 가지고 이러고 있냐.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집회 한번 참석하고 기도 한번 하고 사무엘의 이야기 듣고 그리고 같이 하다가 사울 왕도 다 왕복도 벗어 제끼고 그리고 은혜를 요즘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거기서 막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사받고 진동하고 난리법석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사울도 은혜를 받았어? 사울도 성령에 취하느냐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울도. 근데 사울이 원래 성령을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 아니야. 왕이 되기 직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이니까 은혜를 회복한 거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회복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 회복을 한 거야. 잠시였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거기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이제 나오고 사울 왕도 좋아져 가지고 왔는데 20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서 그때 돌아왔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친구의 우정을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때 이때 벌써 요나단도 뭐가 짚히는 게 있었나 봐. 다윗이 야 나 좀 도와줘. 나 이렇게 왔는데 우리 좋게 지내자. 이러고서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도움을 구하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아니야 친구야. 네가 날 도와줘야 돼. 내가 지금 왕자이지만 아니야. 이 나라는 너에게 갈 거다. 그리고 내가 부탁하건대 네가 날 살려달라고 그러지만은 나와 내 가족들, 내 후손들, 내 자식들을 다윗 네가 좀 맡아줘. 네가 잘 돌봐줘라. 그리고 둘이서 언약을 맺어요. 이게 나중에 현실이 되잖아. 이 당시에는 이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단 보고 다윗이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나단이 지금 그 건재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아니야. 너 도와줄 사람은 네가 날 도와줘야 돼. 그리고 나보다도 우리 자식들 좀 부탁한다. 이게 무슨 죽음의 자리에 가는 유언하는 것처럼 하잖아. 근데 현실로 오잖아. 현실로 온다고. 그럼 이상한 건 사울 왕도 말이에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 네가 다윗, 네가 승리할 거야. 네가 잘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자기 진실한 속마음을 언제나 그런 불안감이 있었겠지. 지금 내가 이거 끊어볼 거야. 하나님의 고리를 끊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식에게 이 왕위를 넘겨줄 거야. 이런 집요한 생각이 있었지만 진짜 무장해제가 되면 진짜 본심이 드러나면 자신이 없는 거지. 이 나라는 다윗에게 갈 건데. 그래서 다윗 마지막에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2번 다 안 죽이잖아. 그 2번째 다윗이 왕이시여 왜 이럽니까? 그리고 얘기할 때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다윗이 자기 옆에 있던 창 가져가고 물병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저놈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왔다 갔구나. 근데 나를 안 죽였구나. 내 부하놈들이 경호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러고서는 막 가슴이 철렁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읽었잖아. 읽은 본문에 아들아. 다윗아 내 아들아.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이길 거야. 그래 알아 고맙다. 네가 이길 거다. 사울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맞아. 그 말이 맞는 거야.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 수요일 날 밤에 오신 분들은 우수한 분들이니까 집에 가서 이제 숙제하면 다 알아. 무슨 얘기가.
근데 이게 그냥 사건을 하나하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읽으면 그걸로도 좋아. 근데 이걸 한번 드라마처럼 쭉 연결을 해보란 말이야. 1회는 여기서, 2회는 여기서, 3회는 점점 지금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서 이 드라마가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게 31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속도로 진전이 돼. 그리고 여기 막 이게 얽히고 설켜졌는데 이 구성해가지고 온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걸 시나리오로 만일에 다시 만들어가지고 각색해가지고 읽는다 그러면 여기서 막 숨이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속이 뻥 뚫리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35분인데 뭐 더 얘기를 할래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왔으면 내가 앞부분에 그 얘기 안 하고 이 얘기 더 하잖아. 성경을 안 읽고 와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치게 해요. 마지막에 블레셋과 이게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죽어요. 길보아산, 길보아라고 하는 전투야. 블레셋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 싸우기는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블레셋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고, 특별히 사울 왕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으로 끝나. 그 블레셋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처음에는 블레셋을 이겼어. 근데 나중에 그 블레셋 때문에 결국 죽는 거야. 그리고 멋지게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도 멋있게 물리쳤지만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에 견디지 못하고 죽어요. 죽는데 이런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지금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울 딴에 기도한 것 같아. 근데 기도에 응답이 안 오는 거야. 뭐 그렇다고 예언자도 없어. 사무엘을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미 죽었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급하니까 물에 빠진 것처럼 사울이 무슨 짓을 해요? 무당을 찾아간다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무당을 사울이 다 박멸했어.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땅에 있는 무당들, 하나님 접신 들리고 이런 것들은 다 사글이 다 도마를 시켜가지고 다 없앤 거야. 그게 전부 숨었어. 지하로 숨었다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없고, 있어도 제대로 뭘 모르고, 사무엘은 싫었지만 사무엘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죽었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 자기가 왕이 아닌 것처럼 평민인 것처럼 하고, 그리고 무당에게라도 묻겠다 그러고 무당 찾아가지고 한 여인, 신접한 여인 하나 만나잖아. 근데 보세요, 이 얘기 재밌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점점 쳐봐라. 야,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죽겠냐 살겠냐, 이러고 점치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여자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의 원혼을 불러달라는 거야.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는 거야. 죽은 사무엘 좀 불러다오. 음부에 내려가 있는 사무엘 좀 불러다오. 이 얘기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의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다가 보면 이런 게 이제 곳곳에 나오거든. 정말 고상한 철학이어서 어려워가지고, 문자가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야, 하얀 게 흰 거, 흰 게 검은 거고 검은 게 흰 거야. 이런 거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오한 철학같이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런 어려움이 아닌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아니, 무당을 찾아간 건 무엇이며,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도 은혜를 못 받아. 목사들도 그냥 다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믿는 우리 권사 집사들이 말이지,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느냐? 병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꼴이잖아 지금.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가 불렀다 못 불렀다?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야. 그래서 죽은 영혼이 나왔는데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살아있을 때 사무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 가짜야. 그 가짜 사무엘이 온 거야. 무슨 사무엘이 어떻게 오냐?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와?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이 하나 있고, 하나는 왔다, 올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그룹도 있어요. 이게 복잡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거기 보니까 사무엘이 정말 사무엘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타나가지고 불러냈는데 사울 왕 보고, 너 하나님이 버렸잖아. 너 버렸는데 너 왜 자꾸 미련 가져? 넌 끝났어. 인생 끝났단 말이야 임마. 그러고서는 왜 하나님이 버렸는지도 얘기해요. 그리고는 뭐까지 얘기하느냐? 버렸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명을 얘기하는 거야. 너 내일 말이야. 너 임마 내일 너하고 네 아들들이 나 있는 곳으로 올 거야. 넌 지금 나를 불러냈지만
이제 네가 나 있는 곳으로, 이게 나 있는 곳이 어디야? 죽음의 자리 아니에요. 넌 내일 죽을 거다 이거야. 너도 죽고 네 아들들도 죽겠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다고. 이 얘기 듣고 사울 왕이 혼비백산한 거야. 그 얘기 듣고서는 사울이 뭔가 좀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더 큰 아주 결정타를 얻어맞고는 혼비백산해서 요즘 말로 하면 거의 초죽음이 된 거야. 정신 빠지고요. 그리고 막 기력을 다 쇠잔해가지고 주저앉으니까 이 무당이 음식해왔다는 거야. 왕이여, 이거 먹고 내일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 먹고요, 일어나서 힘차려야지 나가지요. 이거 안 됩니다.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몇술 뜨고 나갔다는 거야. 자,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복잡한 얘기가 아니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하여튼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 그리고 나가서 길보아산 전투하고는 그대로 죽은 거야. 아들도 죽고 다 죽고 사무엘 곁으로 가서 죽음의 세계로 갔다 이거야. 여러분, 근데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왜냐하면 여기서 이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낮에는 그 얘기는 이제 결국 했지만,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이 다윗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을까? 참 이거 보게 되면요, 그렇구나. 오늘 얘기는 못하지만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도 성경이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야, 드라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주인공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주인공과 원수 맺은 사람의 집안은 무엇을 꾸미고 있나, 무엇을 꿍꿍이 하고 있나, 이러는 것처럼 이제 사울은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요. 몰락을 향해서 긴박하게 가고 있어. 그러면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 성경이 쓰고 있어요. 다윗이 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 놓여, 이것도 굉장히 긴박해요. 그냥 아주 까딱수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움직였냐? 다윗이 아주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탁탁 가려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구분해. 아니야, 거기서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냥 사태가 저절로 해결돼. 저절로 상황이 복잡하고 아주 미묘한 상황에 딜레마에 다윗이 빠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셔. 그리고 다윗은 아주 자기가 난처할 뻔했는데 그 난처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고 가죠.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야. 그 핵심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있어요. 사울 왕 보고 다윗이 얘기해. 왕이시여, 당신이 나한테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당신이 내 앞으로 죽음의 자리로 들어왔어. 근데도 난 당신을 해치지 않았어. 그리고 여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런 확신이 있었어. 처음에는 부하들이 이거 죽일 기회 혹이에요 그랬는데 아니야 이랬는데, 이번에는 다윗도 확신이 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넘겨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았어. 근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리고 당신이 믿고 있는 부하들 보세요. 저놈들 믿고 있지만 저놈들 다 골아떨어지고 잠자고 당신 목숨은 그냥 공중에 떠 있었어. 나니까 당신을 안 죽이고 그냥 왔다고. 창만 가지고 왔어. 물병만 집어왔어. 그런데 저런 것들은 믿고 진짜 당신을 사랑하고 보호할 나를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하소연을 해. 거기서 다 이 사울이 감동하잖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네 마음을 몰랐어. 그리고 네가 승리할 거야. 그리고는 사울은 사울의 길로 가고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이 반대 길이야. 사울은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고 심판의 길로 가고, 다윗은 그리고 쓸쓸히 돌아서서 사울에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쓸쓸히 그냥 가. 그런데 그 길이 다윗의 왕국을 열어가는 길이 돼요. 자, 보면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되는 일이지만 너무도 대조적인 인생을 보고, 다윗이 자기 문제를 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이 풀어주셔. 그리고 이 푸는 게, 사람이 풀다 보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풀다 보면 풀기는 풀었는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
후유증이 하나도 안 남는 거야. 후유증이 하나도 안 남고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고도 백성들에게 인심도 없고 블레셋에게도 신임을 받고 다 되고, 사울은 쥐두새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자결을 했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한쪽에서는 옆에 부하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적진에 의해서 죽는 것도 제대로 죽을 수가 없는 죽음을 통해서 사울은 끝나고,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딱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냥 왕 되는 지름길로 향해 가요. 이게 다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겪은 시련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기 있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고 낫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어느 한순간이야. 그냥 맥혔던 게 콱 터져버리고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처럼 몰라. 그리고 그때의 후유증이 안 남아. 하나님께서 다 고이고이 감쌌다가 다윗이 뭐 사울에게 창을 들이대기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아니야,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무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 주셔요. 언제? 이 혼란기에 다윗은.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미리 읽어봐요. 여기 성경 지나간 거 복습해봐. 거기 나와. 오늘 우리도, 저는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 진전도 없고 맨날 속는 것 같고 맨날 아닌 것 같고, 또 그랬다가 또 무슨 뭐 천안함 사건 나고 또 뭐 쏘고 미사일 쏘고 또 수틀리면 또 어떻게 되고 말이야. 무슨 영변에 뭐 폭파한 거 벌써 얼마 전에 다 폭파했던 거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풍계리에다가 뭐 해놓고 또 이번에도 또 무슨 수를 쓰는지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 설사 이번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바뀌어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는 시련과 연단과 그런 어려움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확 바꾸시는데, 다윗처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시련 가운데 있다면 다윗같이 허락해 주옵소서. 또 다윗의 마음이 내가 결단코 기름 부은 주의 종을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은 주의 종을 하나님이 데려가셔. 하나님이 다 걷어가셔. 그리고 다윗은 그 모든 후환으로부터 다 벗어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이번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도 뭐 핵무기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 뭐 그래야 되지만, 제일 첫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번 기회가 우리는 실망하더라도 저 북한에 있는 북녘에 있는 60년 70년 동안 인권도 유린당하고 종교적인 자유도 없고 우상에 그냥 짓눌려 있던 북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든 체제의 변화가 되든 뭐가 민주사회에 무슨 물결이 들어가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에게 무언가 변화가 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변화가 별로 안 와고 우리한테 좀 손해가 와도 그렇게 되는 게 첫째 목적 아니냐고. 우리 미사일에서 벗어나고 핵무기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는 지금 최고의 관건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살잖아. 이러고 살잖아. 근데 저 북한에 저 있는 사람들 말이야, 일제 치하에서 36년 그러고 있었고 근세조선 망할 때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뒤를 이어서 70년 이러고 있고 100몇십 년을 저러고 살아온 저 북녘에 있는 저 동포들 말이야, 저 불쌍한 사람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별 이익이 없어도 저 사람들이 좀 숨 좀 쉬고 살게 되어지면 이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야. 트럼프가 실리 가져가고 뭐 우리가 뭐 어떻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도 실리가 있겠지. 기도하겠습니다.